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백성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길이 멀어졌잖아요. 길이 멀어지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1장 4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우리가 조금 어느 땅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조금 우리 머리에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요 산이 호르산인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지 말고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가 호르산 앞에서 여기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길하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걸어가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렇게 했는데 요 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 땅이 누구 땅이냐면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들하고 친척입니다. 이 친척인데 한 핏줄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 길을 우회합니다. 이렇게 엘라슬레 에스온 게베를 거쳐서 이 사막길을 향해서 이 광야 길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보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불편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가 불편하면 여러 가지 원망들이 다 생각이 나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길이 뭐냐고 이렇게 원망하면 되는데 사람이 한 가지가 딱 그냥 마음이 상하면 오만 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한 가지 때문에 분명히 싸움을 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서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만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갈구잖아요. 이렇게 자꾸 끌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로는 뭐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삼겹살도 좀 먹었고 가끔 가다가 회도 먹었고 또 마늘이나 부추나 또 배추도 먹고 이렇게 막장에 찍어서 먹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나는데 매일 만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먹었는데 질리지 않겠느냐. 이 음식 주더니 또 물도 없다. 이 사막에 물도 없다. 이 물도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보면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네가 반석을 가리키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해가지고 물이 클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짐승도 마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21장 6절이구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불뱀을 누가 보내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게 했느냐 하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말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저주가 임했습니까? 원망하여. 이 원망 때문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2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노수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노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광야에서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형상을 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 들렸던 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황금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대에 달려있던 이 뱀을 가리켜서 바울은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지금 노뱀이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뱀의 후손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뱀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물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뱀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온갖 입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뱀의 모양을 하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뱀의 형상으로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할 때 하늘에서 내성이 치고 번개를 칠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는 모든 그 저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뱀에 물린 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실패의 뱀에 물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배는 없습니다. 바람을 다 맞고 건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요. 우리가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내가 경험해야 될 실패가 있기 때문에 평탄한 성공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나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의 불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노뱀도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시고 노뱀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밤만 보지 마시고 낮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막만 보지 말 것이고 그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도 봐야 되고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실패했던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거든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다시 힘을 주리라. 여러분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욥은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8절 다 같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찾아올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욥이 생각할 때 이 실패는 나를 정금같이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그 좌절을 맛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하리라, 다시 하리라라는 그런 희망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늘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약금을 떼먹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교회를 지치도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무책상 기도원을 찾았지만 무책상 기도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김해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온 지가 지금 한 21년, 22년째 다 돼가네요. 3분의 1의 인생을 김해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처음 올 때는 내가 김해를 한번 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교회를 아직 기초밖에 안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장신대학교를 찾아가지고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실을 찾았는데 기도실이 3층에 있는데 그 3층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다 새어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데 보일러 소리가 나고, 그 보일러실에서 기도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보일러실에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관리인이 들어와서 쫓아낼 것 같아. 그래서 안 돼서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짝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을 살 들어가 보니까 캄캄해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듬어 보니까 밑에 시멘트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쭉 이래가지고 카바로 들어가지고 저 안쪽에 쏙 들어가니까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거기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틈만 나면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가지고 일하고, 일꾼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일하죠. 한 달 내내 저 혼자 일하는데, 저 혼자 일하는 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자갈이나 깔고, 매일 자갈이나 깔고, 그 다음에 군에 있을 때 배웠던 거, 울타리 있죠, 울타리. 나무로 가지고 울타리 예쁘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재소 가서 캐가지고 똑똑똑똑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은이는 뭔지도 모르고 페인트 칠하라 해놓으니까 기분 좋게 지금 아빠는 이제 부도 나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찌는 페인트 재미나다고 페인트 칠하고 있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저녁에도 삽질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허리가 뻐개지게 아프더라고요. 노가다를 하면 아내보다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시작되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데 그 밤에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너 힘들지? 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삽질하면서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느니라.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그 피와 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절대로 너는 물질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물질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배관도 제가 빨아봤습니까? 배관을 처음 보니까 옆에 공사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배관을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화장실 배관 할 일이 없으니까 배관이라도 깔아야지. 그 배관을 까는데 배관에 그 물이 나와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가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집을 그 기초로 했는데 기초 지역이 물이 나오는 집보다 낮아. 그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을 깊이 파야 돼. 깊이 파려고 하니까 그 땅이 안 파지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배관을 깔았는데 배관에 점검 나와가지고 물이 나오더라고. 물이 나오는 순간에 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운전면허 딸 때보다 더 기쁘고 대학교 합격했을 때보다 기쁘고 결혼할 때보다 더 기쁘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또 바가지 긁힐지 알지 모르겠다. 정말 기쁘더라고. 너무 기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일을 해냈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이 배관을 깔아봤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한 달이 지나니까 누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그 사이에 잊어버렸습니까? 돼지국밥집 사장이 찾아왔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돼지국밥집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어이 동생 그분이 뭐 우리 육촌 형님인가 그렇다고 그래. 본인 말로는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육촌 형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여튼 같은 이시라고 하면 육촌 형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집이 왜 안 올라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요 부도가 나가 안 올라갑니다 이랬더만은 내가 지어줄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어주지. 근데 돈이 없어요 이랬더만은 돈은 너희들 나중에 성도들 들어오면 헌금할 거 아이가? 그러면 그 헌금 나오면 내줘 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맙게도 지어주는데 역시 대자국밥집 사장처럼 지어주더라고. 이거 판넬을 짓는데 판넬을 이거 가지고 이 뭔가 빙빙 돌아가는 거 못을 치는데 이걸 갖다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푹 눌러가지고 푹 꺼져버리고 해가지고 집들이 다 꺼져 있고 화장실 바닥을 깔면 화장실 물 내려가는 바닥을 낮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낮게. 그 상식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건축에 대해서 몰라서 그건 아는데 이분은 높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매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게 빗자루가 썰어야 돼. 전부 다 부실투성이야. 거기에다가 또 교회 기둥까지 딱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이 3분의 2도 안 되고 2밖에 안 되는데 기둥까지 가운데 딱 세워놓으니까 이 기둥이 교회도 작은 데다가 기둥까지 세워놓으니까 더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도들 딱 시험 든 성도는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요렇게 고개를 쳐다보면 요렇게 돌려 숨어버리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돌아버리고 그 숨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왜 기둥을 세웠을까? 내가 왜 이보다 10배 이보다 10배나 더 큰 그 교회도 기둥 하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내가 상가에 있는 교회나 했을까? 그 설계하는 사람도 왜 그 기둥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 무너진다고 2층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준 2층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둥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가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데 내 가슴에 품었어요. 남의 교회를 가슴에 품은 거야. 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품은 대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하라고 하더라고. 얼마에 합니까? 3억 5천에 교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팔았는데 2억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계약금을 내놓으라도 계약금이 1,400인데 그때 우리가 건축원금 지급하듯이 만 원씩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많이 하는 분들은 또 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걸 했던 돈이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1,400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딱 1,400 요거 안에 딱 1,400이라 1,400을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교회를 와서 들어보니까 이 기둥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 눈에는 이 교회가 지금은 이 작은데 그때는 대형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래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작은 교회 목사가 대형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쁨이 좋았던지. 처음에는 저 대형 교회 갔더라고. 성도들도 띄엄띄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돈이 없잖아요. 이 전부 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교회를 전부 다시 한 거예요. 강대상도 전부 다시 하고 이것도 다시 하고 전부 다 뒤에다 막는 거 다시 하고 다 올라가는 타일을 깔고 몇 깔고 전부 다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노폐물 쳐다보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그때 우리 성도를 내가 기도해 준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해 주는 성도 입에서 연이 나오는 거야. 내가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집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내 종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들었지.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이 지금 임해서 내가 물질을 보내주리라. 너는 지혜로우니 물질을 잘 사용할 줄 믿는다. 지혜롭기는 뭐가 지혜로워요? 맨날 떼이고 사기당하고 어리석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혜롭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내 친구가 동정아 좀 보자 이러거든. 베트남에서 사업했던 친구가 넘어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11조가 1억이라. 그 건축에 그 사업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거 동영이한테 갖다 주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내 평생 내가 1억을 내가 손으로 만져봤나? 그날 내가 처음으로 만져봤어요. 가방에 넣어왔는데 가방이 한 가방이더라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왔는데 은행에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처음에 이 돈이 불안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꼭 강도가 침입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넣어놨냐면 그 돈을 침상 밑에 넣어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놔 해가지고 침상 밑에 있었는데 가져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보 내가 잠이 안 온다 해가지고 이 돈을 이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벽장 속에 이불 뒤에 딱 숨겨놓고 이불을 다 틀어막아 놓고 그래 놓고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돈을 갖다 은행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다 하고 십자탑도 달고 강대상도 하고 교회 간판도 달고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스트렉스 사고 나니까 딱 맞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따로 건축 헌금을 우리가 다 작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노폐만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보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인생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다 했어. 우리는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교회가 더 사람들이 요즘 일부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2부 시간에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1부 시간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차도 하나님이 교회를 안 주시는 것은 꽉 찬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꽉 차도 안 돼요. 못 내면 다른 교회 보내면 되잖아요. 늦게 오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교회로 초신자를 보내는 교회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신문에 또 대처 특필되고 좋잖아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뜻이 되면 교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맡깁시다.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만 쳐다보시면 해결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질병의 불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질병.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이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질병은 한 번도 다 걸립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이 때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건강하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생각하고 사람이 한없이 우리 인간이 죄가 교만죄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죄이기 때문에 교만이 한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질병에 걸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호스피스 사역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요.
병을 주신데 병 가운데서도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고 자기 인생이 다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봤더라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랐을 텐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난의 불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부유하게, 여기서 부유라는 것은 영육 간의 부유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단칸방에 살아가도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 그 단칸방이 내게 만족이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단칸방에 살아도 만족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30평에 살고 40평, 50평 살아도 만족이 안 된다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현재의 삶이 만족이 된다면, 예수로 인해서 만족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죠.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배가 두 척이나 와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항상 내가 밑에 글을 써놓고 내가 묻죠.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합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돼가지고 김성태 장로입니다. 예, 이 김성태 장로님이 됐습니다. 포항에 사는 거예요. 포항에 사시는데 이분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자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도 못 드리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건축원금도 한 푼 드릴 수가 없고, 왜?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갚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집사로서 건축원금이라 한 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건축원금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가보니까 12월, 그러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의장이, 정치망 의장이 내가 의장을 갖다 이렇게 거물로 이렇게 가시다가 만들어놨는데,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의장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 의장에만 방어가 들어왔어요. 방어떼가 들어왔는데 방어떼가 몇 마리가 잡히느냐면 2370여 마리가 들어왔는데 2370마리 다니까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데, 이 방어가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방어가 얼마나 큰 방어가 들어왔더니 10kg짜리 방어 한 마리가 10kg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2005년도에 돈으로 16만 9천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방어 한 마리를 16만 9천 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매덕을 벌어들인 거예요. 매덕을 한 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그렇게 계속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 또 하루 나가보니까 밍크 고래가 방어대에 또 들어와가, 방어대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밍크 고래가 그물망에 들어와가지고, 또 밍크 고래를, 그 얼마나 비쌉니까? 밍크 고래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김성태 장모님을 만났더라고. 우리 몇 분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이렇게 간증을 듣고 왔다고. 포항에 가니까 지금 자취한다 그랬죠. 바닷가에 그림 같은 카페를 해놓고 카페가 잘 된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횟집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횟집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횟집도 하고 자취도 합니까?
차집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적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의 불뱀에 물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가는 범위 내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하늘을 보여주면서 나는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는, 저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불뱀에 물려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행기로 에어쇼를 처음으로 보여줘요. 에어쇼. 여러분 에어쇼 알죠? 에어쇼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에어쇼를 하는 가운데서 딸가닥 하는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엔진에 뭐가 들어왔냐면 쥐가 한 마리 땅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그 쥐가 전선을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전선을 많이 깔아먹었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걸 엔진에 손을 넣고 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선을 다 깔아먹어버리면 잘못하면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에어쇼 하다가 화재 나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국가의 위신이고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올라가라라는 감동을 주더라. 그래 에어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예정에도 없었던 저 하늘을 향해서 끝도 없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 쥐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땅을 쳐다보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지 말고 위로 고개를 쳐다보고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뱀에 물렸어도, 실패의 불뱀에 물렸어도, 질병과 가난과 문제의 불뱀에 물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공통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멘과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독일과 예멘은 통일이 됐고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 통일을 보면요, 독일 통일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1961년 8월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려 164km다 그랬어요. 높이가 3m고 이런 장벽을 쌓았어요. 그 위에다가 철조망을 했는데 철조망이 전기 철조망을 해가지고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넘어가다가 시도를 하다가 잡힌 사람 한 4,000명 감옥 살해한 거예요. 4,000명이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탈영하니까 나라 잡아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에 감전돼 죽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무려 200명. 그래서 그 동독 그 앞에 그 철조망 앞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워하다가 죽었던. 그래서 이 동독에 있는 1982년도 동독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퓨에라 목사님이 그때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 독일, 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 독일을 그리워하다가 서독을 그리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기도 모임에 교인들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 10만 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매달 모이는 10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저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장벽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어떤 불뱀에 물려서 어떤 실패의 불뱀이 물렸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